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도 적극적으로 하고 말씀도 적극적으로 사모함으로 받고 또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enjoy하며 살아갑니다.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어오면서 형식과 의무에 젖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살에 제대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진짜 즐거움이 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적을 베푸셨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돈 하인들은 그 역사를 다 알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처럼 색깔이 나고 맛깔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까? 신앙생활을 즐기며 하고 있습니까? 즐겨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는 자를 못 당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를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과거에 서울대 이면호 교수가 W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성공하려면 신바람이 나야 한다. 특별히 한민족은 신바람이 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신바람, 성령바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빌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자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했어요. 한 번 더 강조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10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기뻐하라는 말이 19번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1장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케 하면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2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나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죽으면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예수님이 나의 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표대로 삼고 과거의 모든 것들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4장은 예수님은 나에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이 믿음 가지면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참 즐기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후에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됐죠.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잘 바로 알고 보면 이 구원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 인생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육의 본능대로 사는 내가 이제 하늘 소망 가지고 인생을 똑바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칭의적인 구원, 성화적인 구원, 영화적인 구원을 그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하늘나라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언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워닝 소리를 제치고 다큐멘터리 영화 역사상 가장 빠른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지 말아다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참 두 연세 드신 부부가 서로 눈싸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 내복을 사서 태우고 할아버지 좋은 옷을 태우면서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잊고 가라는 겁니다. 되어버는데 어떻게 잊고 갑니까?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귀한 건데 불쌍하구나. 예수를 알았다면 죽음 이후의 인생을 알았다면 행복하게 살 건데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멸망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영생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절대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또 이 구원의 즐거움이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내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정말 구원받은 이날, 내 죄 사함 받은 이날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모두에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라. 편안한 마음 늘 있습니다. 이 기쁜 날, 좋은 날, 나의 죄 다 하시던 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합니다. 늘 기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이 구원의 즐거움 갖고 있으면 이 기쁨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쁨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전천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걸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같아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 당대에 최고로 학문을 익힌 자예요. 좋은 가문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전천후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 자족을 배웠어요. 이런저런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것을 잘 대처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비결을 배웠어요. 우리는 전천후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있으면 전천후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지요.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꼭 있어야 할 건데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썰렁한 유머인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제일 좋은 라면이 무슨 라면입니까? 신라면? 주께서 함께라면. 주께서 함께라면. 정말 주께서 함께라면 문제 없어요. 어떤 경우에 다 없어져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이유가 있어요. 그 시험 속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어지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 내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잘 받아들일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거쳐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규장 출판사 여운학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옛날에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많이 했죠. 우리 교회도 한때 이걸 했어요. 참 그 장로님 얼굴 보면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귀하셔요. 그분은 명절에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날. 지금은 큰 출판사가 되었죠. 규장이라는 큰 출판사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참 작을 때 거래처인 인쇄소와 제본하는 제책소에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줘야 한다고. 명절 때 그걸 다 지불해야 됩니다. 서점에서 받아두었던 자기 업무를 싹싹 끌고 지불하고도 모자랍니다. 서점에 수금하러 가면 서점에는 명절 지나고 보자고. 명절 때 필요한데. 너무나 답답하니까 명절에 되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회사 금고는 바닥에 나서 지불해야 할 제작비는 다 지불하지 못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 셀러리맨이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겠지. 그냥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 되니까. 아마 지금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사업하는 사람은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대부분 모르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겨우 견디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운학 장로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잘 지내는 게 아닌데 정말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여운학 장로님은 성경 암송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금도 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결국에는 합력할 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목이 쉬도록 찬송하고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나중에는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평소에 암송한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들이 정말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천후의 즐거움이에요. 말씀으로 이겨놔야 돼.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나라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미 확보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지만 또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멀리 있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래 당겨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그 책의 주인공인 마리 버기스 박사의 일생 참 감동적입니다. 저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리 버기스는 인도 남부의 코친 지방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시리아 교회 신자입니다. 이 시리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선교했던 도마 전선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리 버기스 박사는 유복하고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인도에서 가난을 겪지 않고 잘 자라는 여성이었어요. 부모와 형제들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에게 불행이 닥쳐왔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척추마비와 하반신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예쁜 얼굴도 흉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불행을 모르고 자라난 그녀의 성장 과정은 그녀의 불행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자문에 대한 끈질긴 투병과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엮어냈습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수술을 통해서 절망의 늪과 실패의 강을 수없이 건넜고 드디어 그는 건강한 남자도 어려운 외과 전문 의사가 되었습니다. 나 환자의 손과 발을 재단시키는 나 환자 재단 수술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인내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 선 그는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절정에서 마침내 믿음과 기도로 그 불행과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불행해진 마리는 기적만을 기대하며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장애자임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녀의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수한 장애자들과 나은 자들이 부끄러움과 절망을 딛고 장애자인 여의사 마리에게 수술을 받아 재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리 병원의 환자들은 그녀의 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척추마비 외과 의사 마리, 그녀의 소문을 듣는 전 세계의 마비 환자들은 절망을 딛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마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정말 최고의 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수술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우리는 전천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유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10대 왕들의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맹수에 찢겨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기름가만에 튀겨 죽였지만 공통점은 모두 웃고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약속된 미래가 있고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의 김한란 박사도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기쁨의 찬송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초당집에 가다 찬송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저는 장례식 지금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못 가지만 목회자 팀들은 갑니다. 식사는 안 하고 오지. 갈 때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웃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세인트루이스를 여행 중이던 한 변호사가 주일 아침에 교통순경에게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달라 했습니다. 근데 소개받은 교회를 찾아가면서 도중에 몇 개의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통순경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가는 길에 보니까 다른 여러 교회도 있는데 왜 하필 먼 곳에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교회 앞에서 이 교통 경찰을 하면서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는 그 교회는 다 하나같이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우리 대형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얼굴에 빛이 나고 내 안에 감사가 넘쳐서 얼굴로 표정으로 표출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밝지요? 예배 드리고 나면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이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늘에 놀라운 것들을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나면 성령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 받아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상 나라처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요, 의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져요.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금지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 나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 그걸 표현했어요. 세 가지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마르지 않은 샘이 된다고,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까?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임했습니까? 마르지 않은 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껏 성령 안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안에 있으면요, 항상 웃을 수가 있어요. 항상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저는 참 이 어릴 때, 특별히 주일학교 또 제가 전도사하는 시절에 많이 불렀던 이 복음송인데 참 음악에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유아틱 하면 더 좋은데. 항상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에 손 드는 거예요. 3절까지 보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날 위해 오셔서 피 흘려 주셨고 내 죄 사 주셨고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영혼 사역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 대형교회에 오셔서 이거 누려야 돼요.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와 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고 했어요. 유순한 유모처럼 사랑으로 대했대. 심지어는 우리가 이같이 너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왜?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기꺼이 다 내어주었어요. 권위도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유모처럼 부드럽게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해답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입술에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기쁨이 있는가? 세상에 어떤 걸 얻어서 기쁨이 있는가? 좋은 학교를 가게 되어서 기쁨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그 영혼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주 한 이야기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것 두 가지 하며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첫째는 늘 깨어서 기도한 겁니다. 아웃라이어에 전문가들 되려면 1만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루 3시간 10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는 몇십 년 이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는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또 하나는 영혼 사역한 겁니다. 제자훈련 1985년 시작해서 오늘까지 36년이에요. 참 많은 영혼 사역을 했네요. 목사 중에 제가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한국에서 제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하고 있지만 지금 또 일주일이면 정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행복합니다. 저는 은밀한 의미 은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혼 사역에 무슨 은퇴가 있어요? 은퇴하고 해야 할 일이 있죠. 명석회 김사만 목사님, 요즘은 참 어렵고 힘드는 교회 계속해서 찾아가서 예배하면서 격려하면서
행복하게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벌써 외국에 선교지에 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선교사회가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놓고 제가 그곳에 내 체력이 따라가는 한 가서 들어주고 그리고 몰려 돈 찔러주고 오는 게 제 소망이에요. 제 꿈이에요. 제가 군에 제대하고 천막교회 이제 오게 되었는데 어느 지사님 집에 갔습니다. 세기도 맞추고 뭐 밥도 그 당시에는 뭐 줄 데도 없고 그래서 몇 번 갔는데 그 지사님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갔으니까 그 세 아들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이 아이들이 내게는 즐거움이고 내게는 보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식이 없으면 행복이 없죠. 그래서 영어로 해피 버든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행복한 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책임지는 이 아비의 마음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요. 아베는 많지 않다고 했어요. 가르치는 스승은 많이 있지만 아베는 많지 않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영혼사학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직접 아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영생하게 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많은 생명을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낳을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혼상이에요. 아비는 끝까지 책임져요. 선생은 가르치면 끝나버려요. 제자 훈련 그거 아니에요. 생명 낳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뭐예요? 세 가지 아니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생명을 고쳐야 돼요. 생명을 키워야 돼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을 바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이에요. 이것은 교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 다른 교회에 없는 용어가 영혼사역자라는 용어예요. 목자들이 바로 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이 사역하고 있고 제자비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비전 선생님들에게는 교육 선교사라고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사역자예요. 영혼 사역자. 가르치는 교사 아닙니다. 영혼 사역자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겪고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왔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제 마음에 리마인드를 시켜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는 것이 나오죠.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여인이 집안을 사탄에 뒤져서 찾습니다. 세 번째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찾습니다. 찾고 난 후에 똑같이 나온 게 있어요.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잃었다가 찾았더니 함께 즐기자는 거지.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나는 대형교회가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잘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 아니고는 이 사역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드는데요. 얼마나 힘드는데요. 영적 아비와 어미가 이 사역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 비전을 이 초등 아이들, 우리 교육 선교사들이 마치고 난 후에는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수요 예배 또는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기도가 깨어나고 기도가 살아있어요. 정말 이런 교회 없어요. 아이를 기도시켜내는 교회, 아이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교회 있어요? 큰 교회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머니의 심령이 없으면 이 사회 못 해내요. 근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하라니까. 그 부모가 자기 아이의 상태를 장단하게 보니까, 내 아이는 지금 못하고 있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힘쓰고 있어요. 많이 열렸어요. 정말 제가 꿈꾸던 것이에요. 꿈꾸던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비전과 사명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회가 하려면 영혼 사역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목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내 영혼이 침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살려내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이 내려오는 산소 마스크 위급할 때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이를 먼저 씌워줘요? 부모가 먼저 씌워요? 부모가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부모가, 영적으로 여사역자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은 부모들 그렇게 기도하고 아야하고, 그리고 금토일 날은 목장별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로 인하여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영혼이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40% 50% 교회가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양호한데, 그러나 아니에요. 아직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한 명이나 있으면 우리는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부모는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결코 찾아내요. 영적 부모는 한 영혼으로도 잃어버리면
그냥 평안히 잠잘 수 없는 거예요. 기어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면 기어코 깨어내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 사역자의 마인드예요. 영적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대형교회가 깨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깨어있고, 코로나 기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델입니다. 제가 칼럼에 실어놨으니까 참조하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에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멸류관 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 뭘 갖고 가겠습니까? 내가 영혼 위해서 수고한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자녀만이 아니에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일평생 바울과 같이 비록 자식이 없어도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영혼 사회가다가 주 앞에 설 때 그 수많은 영혼이 내게는 자랑거리고 내게는 멸류관이고 기쁨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 함께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